오늘 설교의 제목이 난감 한 해입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 성도들과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요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말씀에 깨달음을 주실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질문을 하면 참 난감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엿을 먹다가 이빨 사이에 엿이 껴서 차 안 떨어지는 경우도 참 난감하죠.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춧가루가 이빨 사이에 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참 난감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보다 더 난감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을 때. 참 그때 난감하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면은 이제 신병이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신병이 오면 놀립니다. 말년 병장이 그 신병한테 너 바로 위에 고참한테 반말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하죠. 너 잘 생각해야 돼. 누구하고 군대 생활 더 오래 하는지. 그런데 신병의 입장에서는 이 말년 병장의 말을 듣자니 이 고참이 신경 쓰이고 또 고참의 말을 듣자니 말년 병장이 또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대 안에서 이렇게 신병한 골려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농담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지만 그 신병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난감한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그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바벨론과 대적해서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그렇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볼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그런 그들에게 어떤 그런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수도 없고 그런 난감한 상황에 예레미야가 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난감한 것이죠.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고 생각하니 아버지로서의 그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난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경우도 참 난감합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한 명령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난감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 이 14장에 보면요, 선지자 그 요나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 열왕기하 14장에는 요나가 이 진짜 하나님의 그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그는 이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그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는 기원전 8세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그 여로보암 2세는요, 그 아수르의 침략을 그 대비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나 선지자의 말대로 군사작전을 감행해서 영토를 회복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이렇게 국경을 강화하고 영토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요나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이렇게 요나는 자기의 이름에 맞게 평화의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고, 이 그 여로보암 2세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여로보암 2세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국경을 강화하고 영토를 회복하는 일들을 했고, 이 일에 요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일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큰 보람된 일이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26절과 2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들을 전했고, 그 축복의 메시지가 실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요나 선지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그는 선지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선지자로서의 큰 보람, 기쁨, 그런 자부심을 요나는 느꼈을 것이라고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아니, 니느웨라니.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 오랫동안 끊임없이 괴롭히는 강대국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요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자기 민족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원수 같은 저 악독한 아수르에 가서, 그것도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이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그 말 속에는 한 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심판할 계획이었다면 경고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경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고할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야? 기회를 주겠다는, 경고하는데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나도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서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자, 읽었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신지 그 목적이,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2세는 국경을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영토를 확장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요나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인기를 누리는 그런 선자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실검 1위에 올랐을 거예요. 실검 1위에.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신학이나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신념이나 부르심과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인 거죠. 완전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데미지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어떻든 간에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그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학과 하나님의 신학이 충돌했습니다.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충돌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은 맞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말씀에는 아멘 하는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 어쩌면요 이 신앙생활은요 이런 난감한 상황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맞으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런 난감한 상황에 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 다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런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요나처럼 내가 니느웨를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스를 갈 것인가? 이 중간에서 갈등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맞습니다. 요나는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어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요나는 불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네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은 동쪽을 가리켰는데 요나는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은 육지를 택했는데 요나는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요나는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네. 서로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요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저는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 궁금해요. 왜 요나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왜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그럼 왜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이유대로 말하자면은 아수르가 잔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수르가 우리의 원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원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민족의 원수가 잘 되는 걸 어떻게 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봐?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가? 여러분, 이거 사실이죠. 맞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요나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진실이에요.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우월감에서 나온 선민의식도 바로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겁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지만은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는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왜요?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솔직해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솔직함에도요, 진정한 솔직함이 있고 반항적 솔직함이 있어요. 진정한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겸손과 신뢰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는 진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가 근거를 못 찾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서 거부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솔직한 것은 어떤 진정하며 솔직한 것은 뭐냐?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가지고 그가 신뢰와 불신을 결정을 한 거죠.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반항적인 솔직함은요,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솔직함이 반항적으로 변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하면 굉장히 솔직한 건 좋은데 반항적 솔직함이죠. 표현이 거칠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분을 판단하고 결국은 그분으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런 거잖아요. 솔직한 사람 앞에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열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말을 얘기하잖아요. 요나는 참 솔직한데 반항적인 솔직함이죠. 그의 언어의 표현이 거칠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떠나려고 하죠. 하나님을. 요나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시간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솔직함 아닙니까? 자신의 뜻을 고하고, 그렇지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솔직함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충돌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는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나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야, 나가. 성경에 나오는 요나도 문제지만은 그 요나서를 읽는 요나도 문제라니까요. 요나의 설교하는 요나도 문제예요, 나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은요, 니느웨가 아니에요.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요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경적 믿음의 3요소를 지식, 동의, 헌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요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동의는 잘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없는 거죠. 이제는 헌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모르고 뭔가를 막 하는 건 그것은 맹신입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동의에서 마음으로 동의한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때, 그 말씀에 헌신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헌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니느웨로 가야 돼요. 니느웨.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자체만 신뢰한다면요, 우리는 요나처럼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이 내가 동의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좀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사실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진짜 자꾸 이게 바리새인 돼가지고, 진짜 이게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말씀, 모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꾸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내 신앙의 경험에 맞아야지만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지. 참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무엇이든지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요나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